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들 자손 대대로 그들의 옷의 한 귀퉁이에 장식을 만들어서 달고 그 장식에 청색 끈을 부착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올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할 것을 다 명하세요. 너희 자손 대대로는 이 옷에 청색 끈을 전부 다 부착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을 현재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아주 말씀 속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사람들과 구분되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에 있든 아니면 가나안에 있든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지어주는 하나의 어떤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언제 어느 때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어떤 이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하나의 사인.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이 술 끝에 청색 끈을 달아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제일 처음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그 받는 인식표가 있어요. 이 군대 번호표라고 그러죠. 이거는 그 생명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에서 절대로 떼지도 않고 전쟁이 나면 죽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군번의 이름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빨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칵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 물려놓으면 이 시체가 어느 시체인지 누구 건지를 알기 위해서 인식표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인식표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우리는 크리스찬인 척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인식표는 누가 걸어주는 거 아니에요. 걸어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인식표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인식표가 과연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아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인으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이 믿음의 인식표 없이 그냥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하나의 표지들이 있어요. 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는 하나의 표지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 옷에 장식을 달아서 구분하는 것은 뭐 특별히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하게 하는 표지들이 있는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이렇게 히잡을 쓰잖아요. 히잡을 쓰고, 또 이 주이시들은 아주 이 하시디안 같은 열심 있는 주이시들은 검은 옷에 수염을 여기 옆에는 꽈요. 옆에 꼬고 수염을 기르고 검은 모자에 검은 이 오바까지 여름에도 걸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이 주이시됨을 어디 가서든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는 사인들을 그들은 몸에 아주 짊어지고 다닙니다. 브루클린 한 동네에 주이시 동네에 한번 가봤어요. 아이들도요 전부 다 까만 옷에 까만 이 모자 쓰고, 모자를 이렇게 옆에 이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따요. 그런 아이들이 그냥 줄 서서 유치원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신앙의 교육이란 게 우리의 삶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도 하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보여주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비할 바는 못 되겠지만, 우리가 식사 때마다 이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는 하나의 행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불과 10초, 20초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모이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모이는 것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술 문제나 향락 문제가 그리스도인됨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일종의 어떤 하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지나치게 어떤 경솔하게 취급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임을 압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어디 가서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식사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일 예배 같은 것은 나의 구원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식사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집니까? 주일 예배 빠진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 마음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거예요. 우리가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담배 피운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생활이 문란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본질이 아니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아무렇게나 해도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 편리함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본질마저 아주 희미하게 희석하게 만들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의 장식을 달라고 명령하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옷에 다는 장식이나 담배나 술이나 성결이나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식사 기도 같은 것들이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게 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차이가 없는데 꼭 그렇게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생각나게 하는 그 자리에는 어떠한 이유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부분에 우리가 투자가 되어질 때,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 본질이 아닌데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의 본질마저 아예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하찮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크리스찬화 시켜주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배에 나와라, 네.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그냥 안 나오면 나도 편하죠. 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자꾸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가 다 모여져서 하나의 어떤 이 그룹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모여져서. 그 하나가 빠지게 되면 구성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시봉 영화 보셨습니까? 윤영주하고 또 누구죠? 네, 송창식. 근데 세시봉 영화 보면 또 한 사람 인물이 있죠. 오택은. 그 세 사람이 세시봉 멤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윤영주하고 송창식은 가창력이며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오택은 하나가 끼므로 인해서 너무 잘난 두 사람이 믹서가 되더라. 믹서가. 네. 이 사람은 기타도 잘 못 쳐요. 바리톤의 저음 파트를 맡고 있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모여서 아주 젊을 때에 이 대학가에 어떤 돌풍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룹이 되게 되죠. 저희들도 잘할 때 이 세시봉이라고 하는 이 그룹, 이분들의 이 모임을 항상 동경하고 그렇게 자라난 그런 저희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저음 파트 하나 맡고 있는, 기타도 못 치고 남들로부터 특출하다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윤영주하고 이 송창식이 같이 믹서가 돼서 녹아들더라고요. 우리는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은요, 주님 앞에 아주 강력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인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매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생활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무언의 이 감사의 고백들, 무언의 우리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나를 크리스찬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은요, 우리 생에 별로 흔치 않습니다. 조그마한 일들, 습관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그 일들이 못 우어져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예배 빠진다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그래요. 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쉽게 접근해서 얘기해 주기를 사닥다리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 예배 한 시간은 사닥다리 한 칸이다. 그거 빼먹을 때마다 우리의 사닥다리는 점점 없어진다는 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위치에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 예배를 기뻐하는 생활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늘 합리화된 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합리화된 생활밖에. 그래서 이 본질이 아니라고 그냥 소소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게 오늘 우리를 정말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사람이지만 이 청색 끈을 달아서 하나님 사람됨을 너희는 늘 표시해라. 사인을 가져라.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지금도 말씀 앞에 키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것을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시간들을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만 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는 시간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전부 다 무릎 꿇어서 주님 기억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들이 우리를 크리스찬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옷의 장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방종하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법들을 주었습니다. 그 많은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때로는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들의 옷에 달려있는 그 장식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나 술자리에서 술을 거절할 때나 이 담배 생각이 날 때, 이것을 참을 때나 우리가 큐티를 할 때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이 호소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크리스찬이 아닐 수가 있죠. 크리스찬을 가장한 사람인 거죠. 만약 우리가 식사 기도도 하지 않고 술자리에서는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고 담배는 하루에 몇 갑씩 태우고 큐티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수요 예배는 평안할 때만 참석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네.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다 좀 멀리 있고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상관이 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로 점차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차. 훈련은 일회성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회개하라.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도 안 해. 그래서 회개 안 하니까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징벌을 내리는 거는 회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기억나게 만드는 이유들을 많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많이 갖고 있으셔야 돼요. 가끔 전철을 타면 성경 읽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성경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얼굴의 평안함을 봤을 때 목사님 저는 굉장한 이 뿌듯함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성경을 보고 그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는 모습. 한편은 어떤 식당에 갔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다 손을 잡고 이 아버지가 이 식사 기도를 하는 그 식당에서 그런 모습을 가끔 봐요. 참 그런 거 보면 이 가정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화 되어져 있는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막 엿볼 수 있어서 참 되게 부럽고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막 교체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간에 어떤 이 외식이나 이런 거 할 때요 손을 잡고 아버지가 꼭 기도하세요. 누가 엄마가 기도하는지.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굉장한 어떤 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가족을 결속시키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옷의 장식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은 이런 면들이죠. 기억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있어요. 또 부정적인 면들도 없지 않아 있죠. 옷의 장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두 번째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을 따라서 사는 방종과 우상숭배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39절에 나오는 방종한다라는 말은 배회하다, 방황한다 이런 말이에요. 네, 방종하는 것, 배회하고 방황하는 것, 목적이 없이 그냥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흐느적거리는 거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정탐한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무엇을 따라서 그들이 가나안을 여름 정탐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을 어떻게 보실까? 그러나 다른 10명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 자신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배회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르게 되죠? 10명은 그것은 분명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결코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보고하죠. 그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의 정탐의 결과는 불가능하고 이길 수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두 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가자, 이길 수 있다, 그 땅은 우리 것이다,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내가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가 보고가 되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10명처럼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고 자신이 점령해야 할 땅을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12척의 배로 뭘 하겠어요? 그냥 자기에게 남아있는 걸 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흔적들을 뒤져보니까 그냥 보낸 시간만 있지 남아있는 게 없는 것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달려나가는 우리 식구들이 돼야 돼요. 내가 정복해야 할 땅, 내가 가야 할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할 수 있어. 저것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야.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그런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주 젊은 벤처기업 사업가예요. 안준희 대표 아세요? 안준희. 유튜브에 찾아보면요, 이 안준희 씨가 나오는 포항에서 낳고 포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한동대에 나왔어요. 한동대 나오고 이제 서울에서 벤처기업을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여기 내 방보다 조금 큰 그 오피스텔에서 5명이 시작했어요. 핸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Here and Now Dreams 그리고 스튜디오 뭐 이런 약자예요. 그 사람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젊은 친구가 얼마나 조리 있게 얼마나 믿음을 순수하게 바라보는지요. 자기가 바라보는 이 어른들의 믿음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어른들은 자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생활만 했지 말씀이 내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우리 어른들을 별로 보지 못했답니다.
참 그 말 듣고 목사인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주님이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제공 안 돼. 내 통장에 얼마 있지? 내 시간이 안 되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이유만 남아있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이유들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2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10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좀 신앙의 긴박감이 있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나를 크리스찬화되게 만드는 시간이고 물질이고 관계이고 이런 것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욕심을 쫓는다고 할 때 이 욕심이란 단어는요 주로 이 성적인 관심, 성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성적인 관심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가나안이나 이 고대 근동의 이 종교적인 관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전에서 행해지는 매춘입니다. 제가 좀 그 신구약 중간사의 책을 좀 많이 보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만 들춰서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당시에 나오는 신전에 행해진 매춘이죠.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 300 보시면 산꼭대기에 신접한 여인 4명이 있죠. 4명인가요? 그 여인들이 아주 그냥 춤을 벌거벗은 듯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이상한 사람들과 신접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 어떤 문화였어요. 신전에 있는 신전 창녀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들의 신과의 어떤 교합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신에게 나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성적인 관심은 단순히 성적인 관심, 이것만 나타낼 뿐 아니라 이방신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이제는 터키 지방, 이 지중해와 에게해 중심으로 여기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부 다 급속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7교회 우리 수요일에 강의하잖아요. 강의할 때마다 이 바닷가 근처에 있는 에베소나 서머나 지방에는요, 굉장한 문화가 발달했지만 그들은 문화가 발달함과 동시에 결국 이 향락 문화가 더 크게 들어오게 돼서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던 거죠.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행위는요, 그 우상숭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대상들을 두지도 말고 다른 어떤 대상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 자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해서 한 말이 버려라라고 얘기한 그 얘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중심을 두어라. 중심을 두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꿈이고 희망이고 삶의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거기에 가면 그들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주는 행복과 풍요로 가득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들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방황했고 그들이 마땅히 정복해야 할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갑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방 우상신들이 얼마나 득실거렸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다 물릴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또 다른 벽이 있더라고요. 그들을 동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동화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며 또 삽니다. 그 결과는 그들에게 좌절과 고통이었고 궁극적으로 그 가나안 땅마저도 뺏기고 마는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가나안,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목표, 그것으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면 그 가나안은 혼란과 무질서, 좌절과 실망, 낙담의 장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꿈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가나안 땅, 우리의 꿈, 그 자체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게 미소 짓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이 삶, 이런 것들이 주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심, 우리 자신의 마음, 우리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자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다른 것들 다 제껴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의 생활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은 아주 금은 모화가 그리고 온갖 풍성한 열매들이 그들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개척을 해야 되고 전쟁을 또 해야 되고 그들은 땅을 일구어야 되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가지 이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위해 우리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 좀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널브러지는 삶 물론 좀 해야죠. 하지만 그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의 것이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 믿음의 인식표를 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인정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데는 뭐 상급은 별로 없죠. 하지만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 그렇게 달려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기로 작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일이 너무 바쁘고 우리의 상황이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지고 예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우리의 상황들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이것은 분명 주님 원하시는 삶이 아닐 줄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삶, 힘들지만 무릎 꿇는 삶, 내 시간을 써야 하지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고 내 시간이 아깝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는 시간을 공유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타협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